현재 신천지는 계시록의 성취 시점을 계시록 17장까지 성취했고 18장을 이루어가는 중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표시목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1966년 경기도 과천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 신천지는 계시록이 18장까지 성취되었고 현재는 19장을 이루는 중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스란히 신천지도서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많은 자료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17장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계시록 7장의 바람, 곧 환란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 바람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신천지에도 함께 불어와서 많은 교인들이 이탈이 되었고 급기야는 총회장까지 감옥에 간 것이죠. 계시록 7장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14만 4천이 찾기에 바람이 분 것이고 결국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신천지의 14만 4천이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요오란하게도 14만 4천이 찾다는 걸 세상에 알리시네요. 14만 4천이 찾다는 걸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사용하셨고 또 그걸 알리기 위해 코로나19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코로나19가 계시록 7장의 환란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전 세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를 자기들의 교인 14만 4천이 찾다는 이유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적 단체일 뿐입니다. 그런 이후 14만 4천이 찼으니 누가 14만 4천인지 또 신천지의 최종 교리 중 하나인 신이나빌은 어떻게 되었는지의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14만 4천이 찼다는 것은 세상을 치리할 왕을 다 뽑았다는 것이고 그 왕은 예수님과 하나 된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순교자와 육체가 하나 된 신이나빌 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신이나빌이 된 사람을 증거로 내놓을 수 없죠. 모든 게 구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천지인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이 다 찼기 때문에 지금 흰무리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들어온 새신자도 노력하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논리상 14만 4천과 흰무리는 중첩과 병행이 가능한데 어찌하여 신이나빌은 14만 4천이 다 인쳤다는 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신이나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요? 14만 4천과 흰무리는 중첩과 병행이 되는데 신이나빌은 중첩과 병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신천지는 교리도 양심도 선택적인데 그런 선택적인 곳에서 이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이 다 채워졌다고 말했지만 신이나빌 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기에 신이나빌 되는 시점을 뒤로 밀어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작업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을 쪼개는 작업이었습니다. 원래는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이 똑같은 바벨론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17장의 바벨론은 정복해버린 청지기 교육원이고 18장의 바벨론은 이제 정복해야 할 바벨론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정복한 바벨론에서 정복해야 할 바벨론으로 바꿔버린 순간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바뀌는 것이죠. 신천지는 현재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8장의 바벨론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불로 다 심판할 것이라 하며 그 일 곧 심판이 있어진 후에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과거에 이만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의 말을 왜곡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만희는 인간적으로 실수는 해도 말씀적으로는 실수 안 한다고 착각하는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바뀌지 않는 게 없는 신천지의 사기 실상은 모두 이만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이만희가 과거 어떻게 말했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으로 손님을 모은다 그러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은 37장, 38장, 39장을 읽어보면은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39장 17절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산에서 잔치가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도 짐승 잡아놓고 그렇게 잔치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말이나 이 계시록의 19장의 말이나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 잡아놓고 어린 양의 결혼식을 한다 그러죠. 똑같은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 산이라 할 것 같으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2지파 14만 4천이 있는 시온산이 이스라엘 산 맞죠? 그렇다면은 산 위에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결혼식 하는 것인가? 산은 조직을 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하늘 장막이 아니고 계시록 15장의 증거 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집 맞죠? 거기를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는 거기에 모이는 것이죠. 신천지인들 영상에서 이만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짐승 잡아놓고 잔치 시작하는 그 장소가 바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그 시온산은 13장의 하늘장막이 아니고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계시록 15장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 안 열렸다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도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인가? 그럼 오늘의 우리가 증거장막 성전의 혼인잔치집에 왔는가 어디에 왔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을 알아야 한다. 그 자리에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 기록하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복이 있죠. 또 마태 25장에는 주를 맞이하려면 등 예비해야 된다 그러죠. 기름과 등을 예비해라. 기름 떨어지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예,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만이 주를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안 그런 사람 못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혼인 잔치집에 택함 받아서 온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천지인들, 이만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 바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손님을 모은다고 말하고 있으니 손님들은 그 잔치집을 알아야 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의 현 교리가 계시록 19장에서 후퇴하여 18장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면 계시록 19장은 이제 이루어져야 할 사건으로 남겨진 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취소가 신천지의 현 교리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았는데 신천지인 당신들은 어찌 청함을 받을 수 있었나요? 사거리 길의 실상은 혼인잔치가 열린 뒤에 나오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도 아닌데 어찌 신천지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2019년도에 김남희의 역습과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단속이 어려워지자 앞뒤 생각하지 못하고 실상을 여기저기 다 바꿔놓은 바 이제 수습하지도 못하고 모든 반론을 포기한 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입체적인 교리를 시전하고 있는 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취소해놓고 자랑스러운 신천지인이다라는 손님 실상을 뭉개버린 그 신천지에서 또 신천지 외의 모든 세상은 불로 심판되어진 후 소멸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 신천지에서 얼른 빠져나오시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사시길 기원드립니다.